정말 온 땅에 너무나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교회를 오는데 지나가는 길에 이 목련이 정말 수줍은 듯이 꽃망울을 터뜨리고 정말 빵긋 웃는 모습이 저를 붙잡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말 힘들게 교회를 왔습니다. 그만큼 목련꽃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 금주에는 세월호 일주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민족 매년 4월이면 앞으로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세월호의 트라우마를 겪게 될 것입니다. 저는 부탁드리지만 정말 목회자 양심으로 정말 당부드리지만 세월호를 정치적 입장으로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정치적 입장은 진영 논리에 빠지게 돼 있고 이 진영 논리는 흑백으로 논쟁하게 돼 있습니다. 흑백으로 논쟁하게 되면 상대방의 와품을 외면하게 됩니다. 정치라는 것은 여든 야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고 합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만큼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돈으로 자식을 잃은 부모의 상처를 위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런 돈의 논리, 자본의 논리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아마도 자식을 잃은 부모는 한평생 아물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정치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바라보면서 풀어가려고 하십니까? 정말 이 사건만큼은 목회자 양심으로 말하지만 자식을 잃은 그 부모의 아픔, 정말 내가 내 자식을 잃었다면 그 부모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정말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과 함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어야만이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정말 정치적인 목사였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정말 이 철저히 정치적인 것과 철저히 돈의 자본의 논리를 배격하고 정말 세월호가 아닐지라도 이 땅에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아픔만큼 더 큰 아픔, 더 큰 상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상처를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북으로 분열된 상황에서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면서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신앙을 개혁하고 믿음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요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가 종교 개혁을 할 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사 왕을 본보기로 삼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이 분열된 왕국 속에서 처음으로 신앙의 개혁을 일으켜서 후대 왕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됨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사 왕처럼 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사 왕이 어떻게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였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아사 왕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사 왕은 성과 정의를 행했는데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여호와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사 왕은 성과 정의를
행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오댓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가증한 물건들은 없애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함으로써 신앙의 개혁, 종교 개혁을 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가증하다는 말은 부정한 것들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부정한 것들을 없애야지만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부정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어제 장로님들과도 당회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나눴는데 부정한 것과 부족한 것을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정한 것의 결과는 죄악입니다. 부족한 것의 결과는 실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비슷하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각도 3번 하면 결석이 1번이듯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과 똑같지 않냐. 근데 저는 좀 이렇게 가룟 유다는 이 부정에서 죄악을 범하는 그런 어떤 성향이었고, 베드로는 사람이 연약한지라 부족해서 실수를 범하는 그런 성향이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부족해서 범한 실수는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들의 신앙의 교묘함입니다. 내가 부정해서 죄악을 범한 것을 내가 부족해서 실수했다고 덮어버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가증스러운 죄악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해서 범한 죄악은 없애라고 했지 부족한 실수로 덮어서 넘어가라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연약해서 한 부족한 실수는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지만 부정한 죄악은 오늘 없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간사한지라 은근슬쩍 부정한 죄악을 내가 부족해서 실수했어 이렇게 덮어서 지나가려고 하는 이 잘못된 신앙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들이 바로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관계는 똑같습니다. 부정한 것을 없애지 않으면 건강한 게 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부 사이도 한 배우자가 부정합니다. 근데 이 부정을 저지르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내가 부족해서 실수했어, 자기의 어떤 부정함을 그런 식으로 항상 지나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부부 사이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부의 관계일지라도 한쪽 배우자가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면 그 관계는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고, 자기가 저지르는 부정함을 진짜 사람 마음이 간사한지라 부족해서 실수했던 것으로 변명하면서 지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부부의 관계, 사람의 관계도 부정한 일을 저지르면서 좋은 관계, 건강한 관계 만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부정한 것이 부족한 것으로 덮어서 지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사왕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말 그대로 가증한 물건, 부정한 물건들을 없앴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야 우리들의 연약함이 실수지만 하나님 앞에 부정한 죄악들이 있다면 없애버릴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부정한 죄악들을 없애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8절 후반부에 나와 있지만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재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배의 제단을 재건한다는 것은 뭡니까? 사실 부정한 것을 없애지 않고는 예배의 제단을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의 제단은 재건이 되었습니까? 근데 여기서 재건이라는 말은 뭡니까? 더러워지는 것을 다시 성별한다는 겁니다. 이 더러워지는 것을 깨끗이 다시 닦아낸다는 것이 재건의 의미입니다. 진짜 참된 의미는 뭡니까? 우리들이 임재송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뭡니까? 이 예배를 더럽히면서 이 예배를 재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역할이 바로 사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가 더러워져서 더러운 곳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더럽히는 우리들의 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로막기 위해서 우리의 예배를 끊임없이 더럽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적인 타락은 뭐냐? 예배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이 더러워진 예배를 우리들이 다시 재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온갖 것들이 오늘도 우리들의 예배를 더럽힐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자기 자신의 예배를 더럽힐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배를 더럽히지 말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생각들을 오고 있다면, 집에 가스불 안 끄고 왔나 이런 생각을 오고 있다면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스마트폰을 만지면서 주보를 띠적거리면서 딴짓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예배를 여러분 스스로 더럽히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예배를 더럽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임재하며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재건한다는 것은 뭡니까? 더럽히고 있는 것을 깨끗이 닦아서 다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예배를 재건하고 있는지 예배를 계속 더럽히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오, 예배를 재건하고 계시네요. 격려 한 번씩 해주세요. 예. 우리 신앙의 개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아사는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부정한 죄악들을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도록 예배에 더러워진 것들을 다시 닦아서 재건할 때 진정한 신앙의 개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이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순종이 다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연결고리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아사가 하나님 말씀 들었네? 순종했네? 그래서 없애고 재건했네? 우리들에게 적용할 것이 없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것이 순종으로 연결되었느냐? 그 연결고리를 묵상하면서 찾아야지만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항상 연결고리를 찾아라는 겁니다. 그걸 찾고 그걸 구하다 보면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오늘도 아사가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없어요. 나에게 적용점이 없어요. 늘 성경을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8절을 보면서 이 아사가 이 5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모든 걸 없애고 재건하였는데 이 순종으로 연결시키는 것이 뭡니까? 나와 있잖아요. 마음을 강하게 했다는 것. 이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순종하는 것에 연결점이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듣지만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구나.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만이 내가 순종할 수 있구나. 이런 연결 속에서 이런 적용점을 내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찾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도저히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은혜롭게 볼 수 있죠. 하나님 말씀 들었네, 순종했네, 신앙계획 성공했네,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었느냐. 마음을 강하게 했구나. 우리들이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구나. 내가 순종에 실패하고 있는 이유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또 하나로 넘어갈 수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 뭐냐? 우리는 그걸 또 이렇게 찾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을 12절에 우리들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 뭔지 우리가 12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오냐. 이것이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뜻이는구나.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끝까지 찾는 거구나.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마음을 강하게 하는 예배는 어떻겠습니까? 이 예배 속에 오직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 것 다 사라지고 오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것이 진짜 마음을 강하게 하는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부분적으로 드리고 일부만 드려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다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목숨 다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언약이 했습니까? 여호와를 만날 때까지, 여호와를 찾을 때까지 끝장 보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도중에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언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실패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호와를 만나야 되겠구나, 여호와를 찾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할 때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찾으면 우리 주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15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15절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뭡니까?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구나.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찾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지 내 인생이 근심 염려 사라지고 사방에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구나. 내가 여호와를 찾지 않고 세상 것만을 찾으니까 내 인생이 근심과 염려에 짓눌려서 살아가는구나. 내가 여호와를 찾아야지.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를 찾아야지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방의 평화를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구나를 우리는 은혜로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은 이 5대 선지자가 이미 2절에서 예언을 한 겁니다. 2절 한번 봐볼까요? 2절에 보면, 오늘 5장 2절에 보면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가서 아사를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파보십시오. 딱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여호와를 찾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사방의 평화를 누렸어요. 아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뭡니까? 부정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뭡니까? 만일 그를 버리면 그가 너희도 버리시리라. 이 말씀도 응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연결고리가 중요하다.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긍정적으로 임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연결고리, 마음을 강하게 하는 그 연결고리가 있어야지만이 여호와를 찾아서 어떻게 됩니까? 사방의 평화를 누리는 은혜를 누리지만 이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부정적으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게 항상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 연결 속에서 우리들이 적용할 수 있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방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아사 왕이 우상 숭배로 타락한 이스라엘 땅에서 어떻게 신앙의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오늘 9절에서는 그 답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은혜스러워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도 이루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우리가 사명 기도를 합니다. 119 운동을 합니다. 이것이 진짜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걸, 제가 정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돌아와야 됩니까?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야 됩니까? 정말 오늘 이 아사가, 하나님의 아사와 함께하는 걸 보면서, 야,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을 때 이 땅의 진정한 회복과 이 땅의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무슨 프로그램으로, 무슨 행사로, 무슨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한다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아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 있다고 합니까? 여러분, 말씀 볼 때 이 포인트를 찾아야 돼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뭡니까? 말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지금도 다 우리가 찬송이나 사람들 오면은 자기가 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뭡니까? 하나님이 아사와 함께하는 것, 이건 말로 안 됩니다. 이건 삶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네. 이건 말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얼마든지 오늘도 떠들어대고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는 감동이 없습니다. 은혜가 없습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습니다. 점검해 봅시다. 나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말하고 살아가는지, 진짜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삶인지, 이것이 되어야지만이 자녀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직장에서 동료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연약한 영혼들이 믿음의 본을 받고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한다고 떠들면서 다니고 있습니까? 말하면서 다니고 있습니까? 찬송만 끊임없이 뻐꾸기처럼 불러대고 있습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증거되고 나타나야 합니다. 이 시대에 홍수처럼 넘쳐나는 말들이 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하셔, 나와 하나님이 함께하셔, 이건 정말 홍수처럼 넘쳐나고 있습니다. 근데 홍수 속에서 실제 먹을 물이 없다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나기에는 너무나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이 무너진 시대가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 한신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한신교회와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것이 삶으로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만 더 연결고리를 찾아봐야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아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가? 그 속에 숨겨진 영적인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만 더 찾아내야지 오늘 우리들이 말씀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역대야 14장 11절에 성경에 가장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떤 기도가 가장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냐? 이 아사 왕이 100만 대군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이 기도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기도로 꼽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붙잡으며 자기 마음들을 다 잡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 말씀을 읽어볼 때마다 볼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오시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해요. 이 기도를 어떤 상황에서 오고 있느냐, 이거. 우리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에 율곡이라든지 징비록을 쓴 유성룡은 10만 대군을 양성하면 외적이 침입 못한다고 추정했습니다. 10만 대군만 생각해도 엄청난 숫자인데, 오늘 아사가 이 기도를 데리고 있는 그 앞에 있는 적들은 성경에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100만 대군으로 나와 있습니다. 100만 대군. 정말 이 100만 대군 앞에서 이렇게 주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이 아사의 모습을 보면, 야, 정말 아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하다 라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속해 있으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기도의 핵심은 뭡니까? 중앙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다는 거. 이것을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물질이 많고 물질이 적은 것 사이에서 의지할 리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뭡니까? 물질이 많고 작음이 자기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 건강에 적용해 볼까요? 건강이 좋고 건강이 나쁘고 사이에 의지할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게 되면 건강이 좋고 건강이 나쁜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성공에 적용해 볼까요? 세상에서 높은 것과 세상에서 약한 것 사이에, 낮은 것 사이에 의지할 것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높은 것 낮은 것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이럴 때 뭡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 야고보에서 야고보 말한 것이 그거예요. 금가락지 끼고 좋은 옷 입었다고 교회에서 앞자리 앉히고 떠받들고 헛스름하게 옷 입고 왔다고 저 구석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오직 의지할 분이 주님밖에 없다면 세상에 많이 가진 것과 세상에 많이 갖지 않는 것이 더 이상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구별조차도 안 해요. 근데 저는 김포 안신교회에서 세상에서 얼마나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느냐? 의미 없어요. 내가 몇 평에서 살고 있느냐? 의미 없어요.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냐? 저에게는 의미 없어요. 내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 의미 없어요. 왜? 오늘 아사의 고백 때문에. 세상의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오직 의지할 일은 누구밖에 없어요? 주님. 주님 의지하니까 강한 것과 약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이 진짜 자유함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좀 있는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좀 가진 사람이라고, 교회에서 좀 높은 직책이라고 뭔가 다르다면 강한 것과 약한 것 사이에 주님밖에 없는 것이 아니죠. 그건 주님밖에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에 지배를 받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강한 것과 약한 것 사이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많이 가진 것과 많이 없는 것 사이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건강한 것과 건강한 것이 없는 사이에 무엇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이런 조건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주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아사 오직 주님만을 의지했던 기도,
그래서 세상의 강한 것과 약한 것의 구별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던 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 김포한식교회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